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3년 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주일 새벽 4시에 기습 남침함으로 발발한 전쟁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국군 사망자는 13만 7,899명, 국군 부상자는 45만 742명, 포로는 8,344명이었으며 경찰도 3,131명이 전사했고 7,084명이 실종됐습니다. 또한 신생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싸운 유엔군 사망자는 37,902명이었으며 그들 중 가장 많은 33,686명이 미군 사망자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군인 모두는 우리 용사들처럼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참혹한 전쟁터에서 죽음과 혹은 손발을 잃으며 영원한 이별로 사랑과 눈물과 좌절과 고통의 인생 스토리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숭고한 것은 결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오늘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주권을 지켜주기 위한 희생입니다. 사실 군경만이 아니라 남한 지역의 민간인 사망자도 25만 명, 또 파괴된 재산의 규모도 막대해서 가축이 264마리, 또 주택이 62만 채, 생산 공장도 완전히 파괴된,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탐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의 기본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또한 사람은 선하지만 환경이 악해서 악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구성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더 사악하게 발전하여 공산주의 사상 위에 김일성을 지존한 수령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주체 사상으로 지상낙원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73년이 지난 지금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북한 주민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거주 이전, 직업 선택, 언론 출판, 교육 등 자유를 다 뺏기고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주권도 빼앗기고 굶어 죽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또 쌀밥에 고기 반찬 먹는 것이 소원인 나라, 낙원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상 낙원인 사람들은 오직 수령으로 불리는 김정은과
그를 수령으로 떠받드는 집권 세력뿐입니다. 마치 왕과 양반들만 지상낙원이고 90%의 백성이 노비로 상놈으로 불리며 자유와 주권이 없던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자유와 주권이 법으로 보장된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주요 선진국이 되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퍼져 있고 심지어 국가기관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민노총과 전교조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조직화되어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지탱하는 법치 체제를 우롱하고 거짓 선동으로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땅에서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 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사상입니다. 그들의 거짓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주는 완전 거짓입니다.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완전 거짓말, 또 사드 전자파로 사람이 전자레인지 속 고기처럼 튀겨질 것이라는 완전 거짓말. 이런 완전 거짓말은 국민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이 내 삶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선동에 사람들이 여지없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그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달콤한 말만 하는 미혹입니다. 예를 들어 28개월 하던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이며 좋은 점만 말하자 혜택을 보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은 좋아하며 말하지 않은 국방력 저하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누리는 선심성 복지 혜택을 발표할 때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미래 세대의 고통은 언급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나라의 빚이 400조가 늘어도 청년들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달콤한 꿀물을 찾으며 힘든 일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말은 악한 자의 달콤한 미혹이며 선동입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내가 수고하지 않은 좋은 곳에는 다른 사람의 수고가 있음을 알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거짓 선동으로 목적 달성하려는 종북 주사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령 중심의 주체 사상으로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올린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유리하면 언제든지 거짓으로 위협하고 미혹하는 선동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동에 넘어가므로 악에 이용당하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나라의 근간인 자유와 주권도 위협당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조차 선동에 넘어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
거듭난 생명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 자기를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 위에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기 만족에 유리한 것은 선하고 불리한 것은 악하다고 판단하므로 모든 정보를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던져버리고 나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성도를 성경은 갓난아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 신령한 젖, 곧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먹도록 권면합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의 기준이 변할 때 마귀에 속한 자들의 거짓 선동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성인이 됩니다. 그러한 영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어린아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먼저 시작 말씀에 그때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던 70명의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하며 자기들의 체험을 증언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들을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어린아이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중요한 영적 정보가 있습니다. 한편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예언과 예표 등등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들을 때 마치 예수님께 직접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편 제자들이 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로 표현하시며 진리를 깨닫는 어린아이와 상대적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어린아이란 나이가 어린 아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지 않고 슬기롭지 않게 여기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순전한 어린아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어리석어서
사마리아 출신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는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는 율법을 가르쳐서 이단 예수에게서 나오도록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은 성도를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각하니 선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화시켜야 하지만 교화가 안 되면 방해가 되니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순전한 어린아이의 속성은 자기의 필요를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의 말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순전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말도 판단하는 영악한 아이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어린 아이는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과 예표로 증언하신 메시아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을 때 그 예수가 메시아심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함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게 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영적 의미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성경의 예언과 예표로 증언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심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임을 설교로 듣게 될 때 그 설교가 어리석고 우습게 들리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마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은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참 지혜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비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이심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가 숨겨져서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숨겨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곧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계시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심판처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도가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대로 깨닫는 성도는 오직 순전한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왜 복이 있는지를, 그 이유를 보고 듣는다는 사실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로 인정하며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은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장차 나를 영광의 부활로 인도하시려고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순전한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말을 이성적으로 옳다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아이는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부모의 말을 자기 생각 기준으로 따를 것인지 거역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거짓말을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여기는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선동에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권을 행사한 투표의 부정 여부를 확인하는 재검표장에서 나온 한 번도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신권 다발과 같은 투표지를 수천 장 보고 형상기억종이라고 당당히 거짓말하는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보고서 그들이 나의 주권을 훔친 자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영악한 아이입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비례대표 선거 재판을 3년이 넘도록 뭉개다가 변론조차 하지 않고 기각한 대법관들, 그들이 훼손한 법치는 바로 6.25 한국 전쟁에서 14만 호국 영령들과 4만의 유엔 형제들이 죽음으로 지킨 자유와 주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주권을 훔친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밝히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명언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자유의 대가를 다시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노력은 사실 먼 것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민경욱 전 위원이 올린 당한 벼라는 영상,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무엇에 속고 있는지, 무엇에 선동당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거짓 선동에 한 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2번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짓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짓이 정의가 되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거짓 선동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호국 영령의 희생으로 지킨 자유와 주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